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25일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 오늘은 마가복음 마지막 14장부터 16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가복음 말씀도 여전히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기 전의 이야기, 또 십자가 죽음을 당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부활하심.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그 구원의 어떤 십자가 여정들을 다 담고 있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마태복음 말씀 보면서도 여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머리로는 많이 알고 있고 그 사실을 모르는 바가 아니잖아요. 성경도 여러 번 읽었고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 삶 속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에 대한 새로운 묵상과 또 그런 깊이 있는 묵상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다시 그 길에 대한 묵상을 새롭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좀 듣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과연 나는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지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오늘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도망가거든요.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목사고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며 또한 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지도하는 그런 역할 가운데 지도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과연 나는 그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이 내 삶 속에서 어떠한 영향력으로 깊이 있게 그렇게 다가오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사복음서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제 거듭해서 누가복음 가서도 또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1000번 만번 강조해도 전혀 지나침이 없습니다. 과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신앙이거든요. 그 신앙이 성경의 올바른 관점대로 잘 자리 잡는, 잘 뿌리 깊이 있게 그렇게 심겨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14장의 말씀은요, 앞선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의 흐름과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처음에 이제 1절 보시게 되면 대제사장들이 죽일 방도를 찾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3절에는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져와서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깨뜨려서 붓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보시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복음서에 계속해서 다 나오는 말씀들은 병행 본문들을 한번 참고해 보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가 다른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사실은 이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라고 딱 지칭하고 있어요. 한 사람인 것처럼 돈괴를 맡고 있는 가룟 유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이 돈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돈에 대한 욕심도 많이 생겨났고 그 돈에 대한 집착이 탐욕이 굉장히 심각했던 그런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 여인을 꾸짖었다, 화를 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면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또 마가복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종합해 보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가룟 유다가 한 것처럼 정확하게 지칭한 요한복음이 있긴 하지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아깝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잘 준비했던 그 여인의 마음과는 전부 다 상반된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이 병행 본문들이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가룟 유다가. 그래서 주도적으로 했던 것은 가룟 유다지만 결국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장례에 대해서, 죽으심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았지만 예수님이 그래서 순환 예고도 3차례 이상 그렇게 언급하시고 가르치셨지만 예수님의 정말 참된 그 십자가의 길, 죄사함을 향하여 희생 제물이 되셔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그 뜻과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죠. 계속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자신들의 곁에 있어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 잘못된 종교주의자들을 혼쭐 내시는 그런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만 계속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룟 유다가 이야기가 나오고 또 배반할 것이라는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표현 중에 뭐가 있냐면요. 이제 50절, 51절 보시게 되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인식하는 신앙이 없으면요, 그거는 결국 종교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건 결국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기복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속화된 잘못된 종교주의로 빠지게 되면 예수를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아무리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제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직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1절 한 표현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혼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혼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러분, 이 한 청년이 누굽니까? 이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 자신입니다. 그렇게 모든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한 청년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이 기록을 썼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제자였다. 온전하게 따라가지 못했던 제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냥 한 청년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이 모든 이 제자들이 잘못한 것을 지금 기록하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결국 이제 그 앞절 이제 보시게 되면 그것이 나오죠. 49절. 너희가 다 도망갈 거야.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지만 너희 깨닫지 못해. 다 도망갈 거야 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시지만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 내가 죽으러 가는 것은 너희가 도망가서 내가 죽게 된 것이 아니고 빌라도의 어떤 권세로 대제사장들과 그들의 청으로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성경이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희생제물로 하나님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야 한다는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는 것이고 그 구원이 결국 마침내 이제 이루어 가시는 그 상황 가운데 왔다라는 것이지, 너희가 도망가서 누군가의 권위로 누군가의 형 집행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성경이 이루어진 것임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아직까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행전에 나왔던 역사처럼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 그들이 비로소 눈이 보여지게 되어지고 귀가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그런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고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선물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온전한 신앙이 이제 만들어지고 성화되어졌던 것처럼 제자들이 지금 잘못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의 존재론적 인식이 부족하면,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이렇게 종교주의 율법주의자들 또 도망하는 자들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 뒤에 이제 모든 그런 어떤 과정들,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들은 성경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장에도 그 증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은 어떤 총독 빌라도의 권세도 아니고 대제사장들이 청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이제 9절부터 쭉 보시면 빌라도가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의 왕을 너희가 어떻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데 대제사장들이 지금 시기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침범하는 엄청난 지도자가 생겨난 것에 대한 시기로 인해 이렇게 지금 잘못된 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살인자인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는 거예요. 이 바라바 막바꾸는 그 예수님의 그 멸시와 천대 십자가의 그 참혹한 길을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소리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랴? 못 박으라! 이렇게 지금 외치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말합니다.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악한 일을 해야, 그런 바라바와 같은 악한 일을 해야 이 사람을 십자가형을 집행할 텐데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는 질문에 더욱 소리 지르되 뭐라고 대답합니까? 무슨 악한 일을 했다라고 말해야 하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냥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렇게 더욱 크게 소리 지르니 빌라도가 그냥 모든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 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비상식적 재판이 이루어진 이유, 성경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이루게 하려 한다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 헤세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의 사랑이 지금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발견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뒤에 모든 과정들 읽어보시면 좋겠고, 예수님의 그 멸시와 천대 십자가의 길이 깊이 있게 묵상되어지고 깊이 있게 그것을 주님 앞에 찬송으로, 감사로, 또 주님 앞에 회개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16장에는요 부활하시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고,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잘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의 완악한 것을 꾸짖는다라는 것이 14절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계속해서 믿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나중에 또 승천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로 하나님 또 만들어 가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하게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나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길을 깊이 있게 묵상할 때에 그 과정을 통해서 참된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비단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에만 반짝 묵상하고 반짝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정적 어떤 요소가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종교주의와 율법주의자들은 결국 예수를 죽이는 그런 행동까지 했던 그런 비상식적인 태도들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 가운데 예수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남은 한 주 가운데 오직 예수로, 그 예수가 충만하게 내 속에 임재할 때 예수로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포에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로 충만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